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45장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규례를 주시면서 시작이 됩니다. 땅을 제비 뽑아서 나누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옛 규례이면서 이스라엘의 오랜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비뽑기를 통해서 각 지파별로 가나안의 땅을 분배했었죠. 모든 사람들은 일정한 땅을 분배받아서 그것을 기업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특이한 점이 발견이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왕에게도 땅을 주어서 그 땅으로 그 왕가의 기업을 삼게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제비 뽑아 나누는 땅의 한 구역을 거룩한 곳으로 지정해서 하나님께 먼저 바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곳에 대한 준비를 먼저 하라는 것이죠.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으로 지정하라라고 말씀하신 그곳에서도 또 한 부분을 떼어서 더 중요한 곳을 삼아야 하는 거죠.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서 성소에 속할 땅은 길이가 500척이요 너비가 500척이니 네모가 반듯하며 그 외에 사방 50척으로 전원이 되게 하되. 이 부분을 좀 쉬운 공동번역본으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2절이에요. 그 가운데에 500척 평방 네모 반듯하게 성소가 앉을 자리를 마련하여라. 그 주위에 폭이 50척 되는 공지를 두어라. 이 전원이라는 표현은 공지라는 뜻입니다. 이 네모 반듯하게 한 면이 500척 되는 정사각형의 땅을 그 거룩한 땅의 한 가운데에 두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성소를 두르는 50척의 이 공지를 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소의 주변에 폭이 50척 되는 이 전원은 4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의 자리가 됩니다. 그들의 삶의 거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성소뿐 아니라 성소를 섬기는 자들의 땅도 이렇게 예비해 주십니다. 5절의 말씀도 이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또 길이는 25,000척을 너비는 10,000척을 측량하여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사람에게 돌려 그들의 거주지를 삼아 마을 20을 세우게 하고, 적지 않은 땅을 주는 거죠. 마을 20개가 생길 정도면 길이 25,000척 너비 10,000척을 또 추가로 측량해서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인들, 제사장들보다는 숫자가 한참 많죠. 그러니까 넓은 땅을 주는 겁니다. 이어서 6절의 말씀 제가 읽어봅니다. 구별한 거룩한 구역 옆에 너비는 5,000척을 길이는 25,000척을 측량하여 성읍의 기지로 삼아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고. 하나님은 또 다른 땅을 이렇게 측량하라고 하시죠. 25,000척, 너비 5,000척 되는 구역을 따로 또 떼어서 이스라엘의 공동 소유로 삼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돌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친 땅과 그 성읍의 소유지의 양쪽으로 펼쳐진 구역은 모두 이제 왕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는 해안선까지, 동쪽으로는 국경선에 이르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는 서쪽과 동쪽이 서로 그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왕에게 준다, 왕에게 땅을 준다.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8절의 말씀에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아멘. 왕에게 돌아갈 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왕에게 돌아갈 땅. 왕에게 돌아갈 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제 왕이 백성을 압제하고 백성의 기업을 뺏는 일들이 이미 자행되고 있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허락된 것 이상의 욕심을 품는 일들이 흔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업을 뺏는 일은 인간이 기본적으로 살아갈 공간, 그리고 그 공간에서 살아가야 될 권리를 빼앗는 심각한 범죄 행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나라에서 높은 권위와 권리를 가진 이 왕에게조차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모든 사람에게는 각 사람에게 사람답게 살아갈 권리가 있으니 그 권리를 뺏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애초에 모든 땅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시죠. 이 땅은 우리 선조부터 내려온 땅입니다. 200년 동안 우리 집안이었어요 라고 얘기하더라도 그 200년 전에는 남의 땅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돈이 많아서 멋진 땅을 구입한다고 해도 그 땅이 애초부터 우리 것이라는 그런 생각은 사실상 좀 말이 안 되는 거죠. 땅을 우리가 만든 것도 아니고 돈 주고 그 땅에 살 수 있는 권리를 얻었을 뿐이지 그 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죽으면 땅이든 뭐든 다 놓고 가야 돼요. 우리 것이라는 건 그 개념 자체가 아예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저는 한 3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범주 아래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에게조차도 왕은 현실적으로 권위를 가진 사람이지만 동시에 왕도 그저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사람의 인간일 뿐이고 한 사람의 백성일 뿐입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자기 기업 이상의 것을 욕심내거나 남의 것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살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중심, 가장 한가운데 거하시고 그들에게 허락되는 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2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땅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려 합니다. 남의 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하고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허락하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는 이거 안 해줘요? 왜 이 병을 고쳐주지 않으신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라고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저는 제비를 뽑는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어요. 제비를 뽑는 행위는 이미 우리의 노력, 생각, 판단, 능력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칫 생각하면 제비를 뽑는 것은 이제 사행성의 도박이나 더 좋은 것을 뽑으려는 운에 맡기려는 인간적인 어떤 노력이 아닌 것이죠. 성경 안에서 이 제비를 뽑는 것은 순전히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지든지 주신 것에 감사하겠다라는 믿음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은 것에 감사하고 남의 것을 넘보지 않게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을 바라게 될 수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제가 이제 휴가 가가지고 이제 주일에 하루 이제 다른 교회 가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주일에 휴일을 가져본 게 여기 교회 와서 처음이에요. 이전에 있었던 교회들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4일 휴가였어요. 딱 1년 내내 4일 휴가밖에 없었고요. 거의 지난번 교회에서부터 이제 월차라는 걸 처음 해봤어요. 그 전에는 그런 게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소중한 기회잖아요. 다른 교회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나. 근데 이제 저는 여기 광양제일교회 내려온 이후로 이제 3년 이제 휴가를 가가지고 제가 어려서부터 자랐던 모교회에 가서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이제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이제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서울 살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저렇게 담임 목사님이 되려면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될까 막 이런 생각들을 작년까지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 이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히잖아요. 주차하느라고 아버지 어머니랑 이제 아내하고 딸은 먼저 들어가라 해놓고서 제가 이렇게 밖에다가 차를 주차해놓고 막 뛰어 들어가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가니까 헌금을 언제 하는지를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중간에 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냥 앉아 있는데 어머나 그냥 축도하고 예배가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 헌금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걸로 이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헌금도 안 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팡 하고 이렇게 가슴을 치듯이 하시는 말씀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였냐면, 종세야, 너는 다시는 이 교회에서 돌아와서 사역하거나 하지는 못할 거야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네가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 네가 보기에 멋져 보이는 것들, 안정감이 있는 것들을 위해서 살지는 못할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이셨어요. 제가 태어나서 자랐던 교회이기 때문에 저는 그 교회를 1년 만에 가든 2년 만에 가든 안정감이 있거든요. 어릴 때부터 다 새성전 짓고서 안 돌아다녀 본 곳이 없어요. 빈 공간을 다 돌아다녀 봤어요. 건축할 때 그 막 못이 튀어나와 있고 콘크리트가 메워지지 않은 그때의 기억도 생생합니다. 제가 막 한 7살인가 8살 때 종탑까지 올라가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찾으러 올라오시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그 교회 구석구석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가면은 안정감이 있고, 나도 이곳에서 사역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없지는 않았어요. 이런 곳에서 나도 있어 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정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다시는 여기서 사역하거나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지는 못할 거야.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보내는 곳으로 너는 가게 될 거다,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마음을 받을 때 마음이 되게 편안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가져야 될까 저걸 가져야 될까
이걸 해야 될까 저걸 해야 될까, 여기 있어야 될까 저기로 가야 될까, 잘 모를 때는 헷갈리고 괜한 것에 욕심이 막 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딱 그렇게 선이 그어지고 정해져 버리니까 제 마음이 좀 편안했어요. 도시에 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성도들 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싶지 않은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사람이 몰리는 곳, 돈이 몰리는 곳에 가서 살고 싶고, 그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고 싶죠. 아마 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에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누군가는 물이 많은 곳에 가고 싶을 것이고, 누군가는 평지가 많아서 농사짓기 편한 용이한 곳으로 가고 싶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요새와 같은 곳에 가서 자기 자식들 키우는데 어려움 없고, 다른 나라의 어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잘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살게 하신 그 땅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그냥 에휴 내 팔자가 이렇지 하고 포기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곳이라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곳이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될 것에 대해 기대함을 가지고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그런 것이었어요. 종세야, 네가 어디에 가든지 내가 너랑 같이 있으니까 네 눈앞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생각해라 라는 마음을 이번에 휴가 때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서 팡 하고 이렇게 마음에 받았어요.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떠한 이 제비 뽑기가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우리 삶에 거룩한 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모든 지파들이 자기 삶의 구역을 할당받는 순간에 가장 먼저 거룩한 땅을 선정해서 하나님께 예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예물이 온전히 드려지고 각자의 삶의 자리가 공정하게 분배될 때 왕들은 포악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는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돈이 생겼을 때, 우리에게 시간이 생겼을 때, 누군가와 관계를 하거나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하고 고려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저의 교회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먼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는 몇천 명 나오는 교회에 있고 싶어요. 아니면은 저는 꼭 어디에 가고 싶어요. 저는 산이 좋으니까 백운산 꼭대기에 교회를 짓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먼저 정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제가 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주어지든 재정이 주어지든, 여러분들 옆에 어떠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이웃들로 살게 되든 하나님을 먼저 고려하면서 그들을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제비 뽑을 땅을 주시고 우리의 삶의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복을 주셔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사람들을 붙여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아무 의미 없는 먼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인해서 우리는 생명이 되어 오늘도 살아 숨을 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들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 가장 중요한 곳에 하나님을 모시며 살아가는 광양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불의와 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여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 겸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채우실 은혜에 기대하는 오늘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두 가지의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안에서 은혜와 힘과 용기를 얻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향하여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겸손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완악하고 탐심이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로 거룩하게 태워주시고 성령의 물로 씻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 가장 좋은 곳에 하나님의 성소를 두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우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믿음과 이 은혜를 소망하는 마음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제비 뽑아 얻게 하신 그 땅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자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저들의 삶에 베풀어 주실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으로 두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기대하며 내일을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광양제일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 손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저들에게도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낙심되고 절망한 모든 이들의 마음을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심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